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로 1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3일 금요일 말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도 안 했어요. 전투를 벌이지도 않았고 지금 나중에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꽤 오랜 후입니다. 뭐 7, 8년 후나 1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할 그 입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평화로운 때죠. 비교적 아주 평화로운 때에 그들이 빠질 함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당면한 문제나 절박한 문제가 놓여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때보다 오히려 평화로운 때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였던 그들이 평화로워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고 중심을 잃은 나머지 그 주변 신들, 즉 평화로운 땅 안에서 이전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뭐 출산의 문제, 그리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외적들이 침입해 올 때 전쟁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은 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신들을 섬겼던 옛 문화 속에서는 그러한 모든 요소에 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중심을 갖지 않을 때 상식, 그 시대의 문화와 상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가 당부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귀담아 듣고 그리고 순종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을러진 그러한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해야 할 뿐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한 신 혹은 여러 신 가운데 좀 힘 있는 신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며 살려면 다른 신도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이 바로 너희들이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30절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결국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로 하고 처음에는 문화로 하고 하던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하던 것이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자녀까지 그 우상에게 바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번영을 꾀하려고 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니 뭐니 하며 자기의 어떤 이력을 기술을 할 때에는 기독교 이렇게 쓰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없으면 피해야지 그리고 손 없는 날은 이렇게 피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미신적이고 이러한 것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제 이런 거 뭐 베개는 세우지 말고 그리고 문지방은 밟지 말고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에 마음을 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궁합이 맞을 것인가 해서 뭐 사주팔자 보러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재미로 타로점을 보러 가는 거죠. 이 별점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를 보기 위해서 점집에 드나든다는 것은 왠지 거북하고 이건 시대에 뒤떨어지고 혹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 생각하지만 재미로 타로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살피는 것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어? 이런 것들 이러한 뭔가 가볍게 해야 한다는 거. 그래도 이거 문화유산이잖아. 고사 지내는 것은. 그러면서 고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위령제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 다 재미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그래도 문화유산이잖아 하는 것으로 둔갑하여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나의 형통, 나의 번영, 내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우상이 나에게로 넘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상도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에는 점집에 드나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면은 뭔가 길하게 되어진다 해서 그 부족 같은 거나 그리고 무슨 죄를 올리고 이런 짓까지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고 아주 몹쓸 짓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알기를 멈춰버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우리의 주되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니까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려운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하여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또 어떤 일까지도 일어나는가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날처럼 보편화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레위인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뭔가 영험한 사람,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많이 기도하고 신과 가까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영험함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 내에서 그런 거죠. 국가 내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이 교회 안에 뭐 예언의 은사가 있고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혹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그럼 영분별의 은사 혹은 투시의 은사라고도 하죠. 이런 은사들이 있단 말이죠. 혹은 그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잘 믿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곤란한 일과 결핍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도원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조심하라 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는 거죠. 여기 참 어려워요. 네? 기도도 많이 해요.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이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날로 빨리 끌어올려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능력도 나타나요. 기도하면 치유도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해주면은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그런단 말이죠.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그랬을 때 그분이 지향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지향점.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그 능력이 덧입혀지기도 하고 그 능력에 그 혜택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람이 일단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야. 이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혹은 더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고 성령의 능력,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성령님에게만 집중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명, 즉 성령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케 하고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향하여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성령의 능력 하면서 능력 하다면 이게 놀랍게도요. 이 성령으로 향하여져서 예수께로 향하여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하다가 내 능력, 목사의 능력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권사님의 능력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에게 집중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곧 또 나의 번영, 나의 주대심 이런 것으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2절에서의 경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한다고 하여서 참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지지 않는 그 믿음과 방향성은 곧 정체 모를 악한 마귀의 그러한 속임수가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여서 인도하는가 말이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방언도 많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훈련, 어떻게 환상을 경험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시켜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매일. 그런데 그러한 것이 체험되어지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그 체험에만 집중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에만 집중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홀리고 저의 어떤 가르침에 홀려가지고 저에게 집중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다른 신, 즉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이래야 됩니다. 나의 선택과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이 나의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태도하고 말하고 표정 짓고 하는 그 모든 방향성이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입장이라면 선택하실까? 성경적 근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늘 여쭙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말씀에 청종하여 그 음성에 청종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누구에게 뭘 나누어줘라, 누구를 전화해봐라 혹은 이런 작은 요소에서 말 조심해라, 표정 조심해라, 마음을 잘 지켜라 이런 여러 요소에 있어서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감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춰 가는 것이죠. 이러한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깨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